전쟁 영화의 최고봉을 1998년에 나온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만디 상륙 작전, 오마하 해변에 상륙하려던 연합군들을 향해서 독일군의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거기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결국은 연합군이 상륙에 성공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듯 2차 대전은 많은 젊은 군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령부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전사자를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타이핑해서 그 군인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전사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전사 통지서를 보내는데 아이오와 주에 살던 라이언 집안의 4형제 중에 3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죽은 전사 통지서를 공교롭게도 같이 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그 소식은 이제 사령부로 올라오고, 그 당시 미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셜은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이라도 살려서 보내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를 지휘관으로 해서 8명의 팀을 편성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들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라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이제 찾아가지고 데려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그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독일군을 막아야 되는데 인원이 별로 없는데 자기가 빠지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지 않고 여기서 동료들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들이 난감해지는 거예요. 빨리 데려와야 되는, 그게 명령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를 이제 폭파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독일군이 오면 그 다리를 폭파해서 독일군과 함께 그것을 해치우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독일군이 나타나는데 최신 탱크를 몰고 오는 거예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탱크가 쫙 다리를 넘어와서 폭파시켜야 되는데 폭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폭파가 안 되니까 이 이제 밀러 대위가 가가지고 그것을 폭파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총에 맞는 거예요. 총에 맞고 이제 탱크가 오는데 그 탱크를 향해서 총을 팡팡 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총을 탕 쏘는데 갑자기 탱크가 팍 폭발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 탱크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합군들이 몰려와가지고 드디어 그 지역을 사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밀러 대위는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라이언 일병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 밀러 대위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죽어가면서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이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결말은 수석대원 중 2명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군인이 가서 장교를 포함해서 거기는 중사도 있고 더 계급 높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 6명이 죽고 2명이 살아남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복음에 대한 모습들이 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개 사병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밀러 대위를 포함해서 6명의 뛰어난 군인이 희생되어집니다.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한 명의 군인을, 한 명의 사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8명이 가야 합니까? 그때 밀러 대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러 간다. 그것이 사령관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령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되어집니다. 이 밀러데이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이언, 잘 살아야 돼. 여기는 이런 말이 생략되어져 있겠죠.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돼. 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값과 그 죄인의 목숨값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대위가 희생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물론 우리 세상 가운데서 가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방금 이 영화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더 높은 사람, 더 귀한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복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너울을 벗긴다. 자, 여기에 무슨 뭐를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덮어놨는데 또는 이 상자 속에 뭔가가 있는데 그 뚜껑을 여는 것, 너울을 여는 것을 계시입니다. 그것을 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는 산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특별한 도를 깨닫는 게 계시가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면서 계시받는 신비한 것이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도를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극대화시키거나 신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계시가 열릴 때에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결과적인 부분이지 그것이 첫 번째 복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바울 복음의 기원이 뭔가?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큰 주제입니다.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도대체 복음을 어디에서 받았냐, 바울의 복음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는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짧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3일 동안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는 그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무엇인가 들었을까? 무엇인가 그 기간 동안 받았을까? 배웠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에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주어로, 주체로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목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뭐 듣고, 이해가 조금 안 돼도 괜찮아요. 이제 넘어가면서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걸 주체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알려주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해석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오랜 동안 연구한 그것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석해도 괜찮은데 저는 두 번째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알게 하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1, 2, 3, 4 이렇게 쭉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다메섹의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받아들이는 그것들이 맞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해석을 선호하는데, 자, 어쨌든 그 정도만 아시고 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쫙 비칩니다. 그러자 바울이 땅에 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 순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탁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목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이게 복음인지, 내가 너를 이 땅에 온 게 이렇게 왔다, 나의 계시는 이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목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다가 3일 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계시를 다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듣고 이해하셨다면 신학교 한 학기 한 거 다 끝난 겁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도 그 내용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똑같죠? 바울의 메시지가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다. 그 내용. 근데 그 내용을 그 한마디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해요. 놀랍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순간 계시가 촥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똑같아요. 바울이 만난 사건도 똑같아요. 그 전까지는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눈을 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달립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성전에 가서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든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이게 바울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어지는 것. 그게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바울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받고 하는 그 시작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깨달았다. 드디어 득도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계시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실 때에 딱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씀과 나의 무엇인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자, 이것은 또 자기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이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이 열심이 어디에 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 민수기 25장에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 아니? 바알 부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부월에서 그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을 섬기면서 그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들과 부정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끌고 와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본 순간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진이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로 들어가서 남녀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지금 이 비느하스가 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마음으로 그 악한 것들을 제거했구나. 하나님이 속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열심이 지금 이거예요. 이 열심을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갖고 있었다. 바울이 지금 이 예수가 보니까 다니면서 지금 율법을 폐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도대체 이것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들을 다 헝클어놓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잡으러 가잖아요. 사람들을 박해하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증인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다메섹까지 갑니다. 이 다메섹까지 가는 것이 여기에서 박해를 하다가 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메섹은 나라가 달라요. 지금 이게 뭔가니?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미국 사람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걸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뭔가 접촉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죠? 국경을 넘어가서, 나라를 넘어가서, 사법체계를 넘어가서까지 이 잘못된 사람을 잡는 그 열심, 그 열심이 그것이 바른 줄 알았는데 다메섹에서 계시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뜨이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본 게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느낀 게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사실은 변화라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뜨이면, 뭔가가 열리면, 무엇인가 알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변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바울은 바로 마음을 바꾸어버립니다. 예수님께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열심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14절을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섬긴 게 뭐라는 겁니까?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되어진 개념입니다. 주다이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종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 다 포함됩니다. 할례, 절기 지키는 거, 코셔, 그 음식물 지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법, 또 유대인의 가치와 철학, 이 모든 것들이 유대교예요. 유대의 전통, 이게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보면 영갑자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갑자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은 동년배라는 말이에요. 동년배들. 그리고 동시대의 사람들, 자기가 그 동년배나 동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유대교를 섬겼구나라는 그런 말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는 내가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스스로 잘났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곧 자신의 곤경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거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어지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만들어집니다. 계시는 전환을 만들어요. 계시는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환상의 체험이 아니라 혁명적인 전환의 경험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를 보면 황홀경에 들어가서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혁명적인 전환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두 가지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열정이 또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나눠보면요. 바울은 조상의 유전에 따라서 지나친 열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열정이죠. 사람을 죽이기까지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열정의 방향이 다르게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풀면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바꾸는 것. 또는 믿는 것, 그런 말이에요. 회심은 열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회심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을 향해서 똑같은 열정으로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 회심, 그 회개는 과연 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전의 열정에 대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열정은 옛날의 열정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옛사람이 죽습니다. 유대교를 향한 열정이 죽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혈통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다 죽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나오는 이전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새로운 자기 인식이에요. 바울의 부르심을 바울이 선지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요 구절을 그대로 보면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 내용과 예레미야 1장 4절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레미야 1장 4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갖게 됩니다. 그 자기 인식의 변환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눈 뜨고 좀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이 열리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자꾸 변화해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좀 그렇게 해서 각성은 시키는 게 있지만 왜 변화 안 돼 막 푸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변화되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눈을 열리게 해줘야지 자꾸 변화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게 있습니다. 이제 2월 달 무렵 이제 대학은 입학식 하기 전 이제 그 기간 동안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몰랐던 친정 어머니가 이 집사님을 데리고 유명한 점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첫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기뻐서 야, 이 딸의 장래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점장이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점장이가 그 딸을 딱 보더니만 당신 관상이 영부인 될 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북채도 듬뿍 놓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본인은 뭐 그렇게 해서 그렇고 그냥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한잔 마시고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그 엄마가 전에 하지 않던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사위 볼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 되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 점장의 말을 믿지 않았던 이 딸의 태도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대학 들어가서 이제 미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녀가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팅 하겠다고 과 친구들과 미팅 하겠다고 해놓고 그 전날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 내가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대통령 영부인으로 9시 뉴스 시간에 딱 나올 건데 그때 서울 한 구석에 시시한 남자 하나가 저거 옛날 나 미팅 파트너였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래서 미팅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 4년 동안 한 번도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장차 내가 누구 될 사람이에요? 영부인 되면 성적표가 다 나오는데 국민들이 다 볼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쟁이의 말은 꽝이었습니다. 이분이 영부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시한 점장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시한 점장이가 되지도 않은 말을 영부인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자기 인식을 그렇게 가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요? 그게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전에는
막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무엇인가의 유대교의 전통을 위해서 살았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쓰임을 쓰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인식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장이 말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킨다는 것. 이것은 내가 변해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변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사실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무엇인가가 신앙에서 내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뿌리로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그게 아니라 내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식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 모호한가? 거기서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작은 거지만, 작은 순간이지만 그것이 딱 부딪히는 순간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좀 심하게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변화입니다.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졌던 것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열리는 순간 바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가운데 구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뿐만입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가 열려지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사람의 자기 인식을 바꾼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생각해보고 또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